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이단이나 거짓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와 같은 우리 삶에 대한 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숫자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원자나 분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해답을 찾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덕분에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의 문명을 거절하고 원시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11절과 12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할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할례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지식과 과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바울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고 그분을 모르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11절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육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육의 몸을 벗었습니까? 즉,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벗어버린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치 정죄당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큰 잔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회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두 팔 벌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께로 방향을 돌려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달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곧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안에 게으름과 음란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벗어버려야 할 육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틈이 나면 게을러지려 하고 또 음란해지고 싶어 하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내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부족한 제 모습 그대로 환영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회개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분을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이 벗어야 할 육의 몸,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보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마치 정죄를 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안다면 주님, 언제든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바랄 텐데 주님, 나를 위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